사람에 따라서 잠을 자면서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잘 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꿈을 꿔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나는 꿈을 많이 꿔, 나는 꿈을 잘 안 꿔라고는 우리가 논쟁에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민족은 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 태몽이라는 걸 꾸기도 해요. 뭐 요즘에는 안 꾼 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세대까지는 너 태몽이 뭐였어? 이런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그럴 정도이니 꿈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대한민국은 꽤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꿈을 꿔본 적 있는 분 계실까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꿈 꿔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꿈 혹은 마음이 불편한 꿈을 꾸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옛날 신문을 많이 보던 시대에는 신문 안에 오늘의 운세와 함께 옆에 꿈 해몽과 같이 무슨 꿈을 꾸면 뭐다 이렇게 했던 그 꿈 해몽 코너를 들어가서 자신의 꿈이 오늘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뭐 네이버나 인스타나 뭐 유튜브 등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또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꿈을 꾸든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부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왕위하면서 쭉 다니엘이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자다 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그런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해당 꿈에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와 그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실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당 말씀에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2절. 해당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내용 속 그 꿈을 꾼 다음에 바로 보였던 반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31절부터 35절의 그 내용의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잠에서 깨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1절, 2절에 나왔는데요. 네, 마음이 번민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해당 표현을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번민했구나라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냥 마음이 좀 찝찝했나, 마음이 조금 불편했나, 혹은 좀 마음이 고민스러웠나 이 꿈을 꾸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민했다는 표현을 더 찾아보니 그 정도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이는 일단 마음에 떨림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긴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떨림은 단순한 심적 떨림에서 더 나아가 호흡의 떨림까지 발생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왜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막 호흡과 말이 막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제 친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처음 찬양 인도했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20년 전이거든요, 그게. 그 친구가 원래 좀 소극적인 친구긴 해요. 소심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청소년부가 그때 2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데
염소 한 마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찬양이 한 25분 동안이었는데 단 한 구절도 그냥 부른 소절이 없고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긴데 또 은혜는 받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찬양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사람이 긴장하면 호흡이나 말이 굉장히 떨린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떨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이 정도의 떨림, 즉 심적 떨림과 더 나아가 신체적 반응까지 동반시킬 정도의 그 떨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떨림은요, 이내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의 왕, 즉 느부갓네살 왕을 급급해지게 만들고 또 괴로움을 느끼기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꿈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개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믿어 미신이야, 이렇게도 반응하지만 이 시대에는 달랐어요. 꿈은 굉장히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불안한 마음을 준다라면,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준다라면, 특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는 그냥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메이드인 바벨론의 교육과 그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각종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술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각종 지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꿈을 꾼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번민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어려운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자 2장 4절에요, 마음이 번민하다고 말하는 왕을 보고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아첨의 말을 먼저 올린 다음에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해몽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갈대아 술사의 반응은요, 당시 꿈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왕의 꿈을 언제나 해석해 줄 수 있는, 해몽해 줄 수 있는 꿈 해몽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꿈을 꿔서 내가 마음이 너무 번민해, 어려워 라고 할 때 그럼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 티키타카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말하면 본인의 그 꿈을 내용을 듣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꿈 해몽서에서 막 찾는 거예요. 거북이가 나왔어요, 그럼 거북이 막 찾아서 거북이 그냥 거북이 뭘 했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서 찾고, 이런 식으로 꿈 해몽서 찾아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장군이요,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반응을 보인 지혜자들에게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일반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여요. 급발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명령하는데 내 꿈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나에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애가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쪼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지 이걸 해석을 하지, 꿈 해몽서를 그걸 찾지. 근데 꿈 내용까지 너네가 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밤새 꾸었던 그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급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왕이라는 자가 얼마나 급급하고 두려웠으면 그 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그냥 지혜자들이 꿈 해몽서를 보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자, 어나더 클래스, 정말 남다른 지혜자가 자신의 꿈 내용과 함께 꿈 그 의미를 다 해석해 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그것에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뭔가 특별한 꿈이라고 느껴지고 마음이 너무 두려우면 좀 억지 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억지스러운 명령을 받아야 하는 입장의 지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죠. 짜증나죠. 아니, 꿈 내용을 알려줘야지.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왜 그래? 말을 안 해줘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것도 불편한데 이것도 몰라? 내가 왜 불편한지 몰라? 안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우리 막 끝내. 이러면 갑자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당황스럽죠. 왜 그런지라도 알려줘야지. 그래야 뭔가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요. 이렇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지금 짬밥이 아니거든요. 갈대아술사가. 근데 갈대아술사가 들이박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런 일은 아무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아무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은요. 어떤 그 누구도 어떤 크고 대단한 왕도 우리에게 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했던 왕들도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신 뭔데 우리한테 이런 명령합니까?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 권력, 당대 최고 권력에게 들이박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불안 증세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갈대아술사가 들이박기까지 하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진노, 통분했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서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 옆에 있던 근위 대장을 불러요. 그 근위 대장의 별칭은요, 좀 오글거리긴 한데 이런 별칭이 있었다고 해요. 왕의 도살자의 우두머리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래요. 왕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을 나가서 죽이는 대장, 그것이 바로 근위 대장이었다 그래요. 근위 대장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지혜자들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쳐 죽여라 라고 갑자기 명령을 해요. 이래서 그 순간 갈대아술사가 들이박았는데 방금 부작용이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벨론의 치하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은 다니엘, 그 당시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들이 죽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꿈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이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들고 뛰어나가던 근위 대장에게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라고 하니까 근위 대장이 이래저래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을 듣더니 다니엘이요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요. 그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나에게 시간을 주면 당신의 꿈 내용과 그 의미를 내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다니엘의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지혜자를 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꿈을 어떻게 빨리 해석해서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처럼 다니엘의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으로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은요 죽음을 잠시 보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다니엘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이런 상황 전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 그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당신의 꿈 내용은 이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다니엘서의 도입부 부분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짊어진 커다란 질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는, 존폐가 달리게 하는 그 무거운 질문에 있어서 그 해답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들의 지식, 시스템,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이 세상에게 주어진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죠. 그러니 지혜자들 중에서, 지혜자에 속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려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나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자들 중에서 확실한 지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뭐 박수, 뭐 술사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 시대에는 뭐 무당 불렀나? 뭐 그냥 뭔가 무당이 과학적인 것 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그냥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박사님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 내용 그리고 그 이에 대한 해석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 세계 최고의 천재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아인슈타인까지 막 불러 모으고 제가 아는 천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또 있다면 또 있겠죠. 그런 천재들 불러 모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핵폭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천재, 그 정도의 대단한 것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일이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박사들이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가 왕의 꿈은 이렇습니다. 왕의 꿈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라고 꿈 해석에 대한 시도라도 했던가요? 그러지 못했어요. 시도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지혜자들이 못한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가 좀 더 있어서 그 꿈 내용과 해몽을 했다라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2장 18절 서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를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도 못했어요. 인간은 아무도 못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왕 앞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또한 사용하신 역사에는 한 가지 법칙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미에 쓰여 있습니다. 2장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아니 왕창 그냥 엉망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사용해 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개인의 신앙 하나 챙기기 급급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던져진 커다란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직접 입을 열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이 생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들 중에서 제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바라고 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사 우리 헤이스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 한가운데 가려지지 않는 등불로 복음의 불꽃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서 보여질 구원받은 자들의 그 거룩한 빛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커다란 질문, 그 질문 앞에 답하셨고,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이고 당시 바벨론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구원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사 죽음이 확정됐던 또 다른 수많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구하라 하시고 이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헤이스를 통하여, 우리 여러분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서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 그들을 영혼 구원하고자 할 때, 그 통로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가진 거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한 영혼, 그 가정에 있든 여러분 직장에 있든 여러분 친구이든 그 영혼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질문에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커다란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무슨 질문이 있어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대. 그 하위에 그럼 돈은 어떻게 벌지? 그러면 나의 성 정체성은 무엇이지? 나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등등의 여러 질문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도 하고 잠시 살게도 하는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위 질문들은 차치하고요, 근본적인 질문,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돈에도 미쳐받고 성에도 미쳐받고 심지어 이제는 약물에도 손을 뻗고 있는 이 세대에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무엇이라고 그 답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제발 나와 함께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에게 여전히 그 행복을 고민하고 만족을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의 진정한 답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통일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시대를 막론하고 행복과 만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말씀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으로부터 발생된 그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나의 안정과 풍성함에 위협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들, 유력한 지혜자들을 모아 질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이 꿈 내용과 꿈 해석의 핵심적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행복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이 불안을 끝내고 싶어서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답해 주었다면 우리의 인생, 오늘 2024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이 했던 말이, 다니엘이 했던 그 꿈 해석이 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자, 꿈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한 큰 신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빛나는 광채가 있는 한 신상이 있는데 32절 그 신상은요 머리가 순금이었대요.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이요 은이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쇠였대요. 노수였대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꽤 부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던져주는 답,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질문인 꿈 해석, 그래서 이 꿈이 뭐 어쨌다라는 건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건데 순금은요 당시 지금 이 현재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던 그 현재의 가장 최강국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 이 바벨론 강대국이 순금입니다. 그리고 두 팔과 은, 가슴에 있는 그 은은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에 나올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노은요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나서 나올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쇠는요 그 다음에 또 나올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발을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발은요 그래서 이 모든 많은 민족들이 섞일 텐데 진정으로 섞이진 않을 거예요. 보세요, 쇠와 진흙이 같이 있지만 발이란 부위가 있지만 섞이지 않고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 즉 하나님, 그의 구원 사역, 그의 나라가 그 모든 것을 꽤 부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나 오늘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질문들의 그 핵심은 행복이 무엇이냐, 만족이 무엇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의 그 비극을 피해 나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통일되는 답은 딱 한 가지는 것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즉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모든 불안에, 모든 두려움에, 모든 행복에 유일한 답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이 입이라면 입이고 손발이라면 손발이고 SNS면 SNS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질문, 거대하다 못해 그 질문을 받아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누구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지? 돈을 벌면 다 만족해지나? 그럼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만족해지나? 행복해지나? 아니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면 행복해지나?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싸움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질식하기도 하고 그 질문에 계속 눌리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 무섭고도 거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답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거 하라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장 18절에 그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했을 때 그 세상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당하게 나아가 다니엘로 하여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의 답은 이것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을 찬양하기 이르깁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습은 나오지만 세상에 선포되는 그 완전한 답 가운데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헤이스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길 잃은 한 영혼에게 주님만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이라고 선포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복음의 담대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